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함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은 그 3장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3장의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4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있고 순두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님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이 두 사람의 약간 이제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내가 볼 때에 A라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A라는 틀 안에 있어야 됩니다. A라는 틀 안에서 조금 벗어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B라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둘은 절대 이게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특히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기쁘라고 하니까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사실 기쁘진 않는데 이러고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느니 또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신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으로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성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순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는 말씀을 줬을 때에 그 A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들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았고 그 예수님이 기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도 그 기쁨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볼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6절과 7절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6절을 너희가 구할 것이라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를 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우리 마음엔 평안함이 거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과거에 이제 이 8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습니다. 저는 참되려고 했고요. 저는 경건하려고 했고 저는 옳은 행동을 하려고 했고 정결하려고 했고 사랑받을 만 하려고 했고 칭찬받을 만 하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결국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대로 너희 지킬 수 있어야 돼.
너희 말씀 1번부터 10번까지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절, 9절 앞에 나온 게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바울에게 배운 대로 했을 때에 그에 대한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전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결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결론까지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비량 사역을 좀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비량 사역이라는 것은 요즘 굉장히 많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트렌드화가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뭐를 얻었냐면요.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리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족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배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내 삶을 위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부족해도 받고 배불러도 받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보내준 것에 있어서 나는 진정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얼마나 금전적으로 도우는 것이 힘든 일이냐면 15절을 보면은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바울이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 상황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보냈었던 그런 어떤 금전적인 도움으로 인하여서 풍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요, 이 성도와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목회자는 자신이 어떤 금전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신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그 성도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만큼 줘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그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울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성도와 목회자들과의 그 관계,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즉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팀워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